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국식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어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게스르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종이 황송하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호세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을 드러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대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오늘 제목은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이 뭘까요? 단장품.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응? 연주곤지. 연주곤지 찍고 하는 거야. 신랑 신부 시집갈 때 하는 거야. 단장. 단장품은 치장하는 거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남들이 볼 때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것이 단장품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시집갈 때 예쁘게 단장하잖아요. 그게 본 모습인가요? 아니면 단장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본 모습은 여러분의 본 모습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나? 사람의 본 모습은 인간의 본 모습은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도 그냥 흙이 아니요, 그냥 먼지 같은 흙이다 이 말이에요. 먼지다 이 말, 먼지. 근데 여러분 모습을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그 사람 까놓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4끼 5끼 먹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매일 먹고만 살아요? 아니, 똑같아요, 우리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이에요, 티끌. 이게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티끌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뭘로? 티끌로. 근데 여기에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뭘 치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범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났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한 거라면 예쁘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단장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게 단장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장품을 제하라,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가짜를 제해내라는 거예요. 나를 내 이 본 모습으로 가짜로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제거해내는 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단장품을 제거해내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켜냈잖아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해놓고. 근데 모세가 안 보이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치장했던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깨트려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그러면 단장품을 제하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치장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가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무너진 거다 말이에요. 무너진 거. 금송아지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32절에 32장에 그거 금송아지를 깨라고 그러는 거고 33장은 단장품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단장품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장품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장품을 가지고 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정말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그것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것으로 받고 금을 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어냈다고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실 그들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잖아요. 에덴에 수많은 과실나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나 좀 먹고 싶어 다 먹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렇게 저주받을 죄냐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란지도 몰라요. 여러 많은 것 중에 그냥 먹지 말라 그랬어. 저 많은 것 중에 하나 좀 따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이니까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만,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금은보화가 갑자기 가득 찬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거 쓰려고 하고 그것 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아마 거기에 더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면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아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이 내게 들어오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없는 게 더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금은보화가 단장품으로 많은 단장품 나를 딱 치장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재물을 안 주시는 걸 모르겠어요. 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찾겠느냐 말이에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티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티끌이니까. 티끌이 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거 없으면 자기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기로 돈 벌잖아요. 죽기 살기로 돈 벌잖아요.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건가?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면 그 번 돈 갖고 뭐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겠죠. 근데 교만해질 거거든요. 교만해져.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목이 곧은 백성. 단장품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이 뭐가 굳었다고요? 목이 굳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은 목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꺾어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자기를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을 싫어해요. 자기 생각,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이 곧다는 말은 완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다는 이 말을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쓰냐면, 뭐에게 쓰냐면 농부가 말 징그럽게 닿는 소나 말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듣면 뭐가 가요? 채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소나 말에게 쓰는, 짐승에게 쓰는 말이에요. 짐승에게. 그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티끌이가 같다는 것.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면 하나님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못 깨닫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빚진 자 이야기하죠. 주인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갚으라. 못 갚습니다. 돈이 없어요. 갚을게요. 돈이 없어요. 좀 시간 주세요. 못 갚죠, 그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저 사람 못 갚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받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갚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 말이거든.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이 용서라는 단어와 탕감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쉽게 하면 의미가 같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용납해 주는 것이 용서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뜻도 있냐면 빚진 자,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도 있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도 있어요. 용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네 몸의 단장품을 제해버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몸. 다시 말하면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뭔가 우상을 섬기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한번 봐요. 뭐라 그랬나? 3절 너희로 적과 뿔이 흐리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보던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너희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참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왜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할까? 내가 안 가는 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내가 안 가는 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안 가는 게 왜? 그 다음 구절 한번 봐봐요.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 5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이래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순식간이라도 어떻게 한다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말이 좀 어렵나? 무슨 뜻일까요? 순식간이라도 행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이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갔어. 잠깐 갔는데 뭘 봐? 이스라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죄악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깐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의 죄악이 많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데 잠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악을 찾아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지금 죄가 관영에 있는 죄가 많은데 내가 너희 중에 있으면 내가 못 견뎌요. 하나님이 너희를 벌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단장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장품을, 너를 치장하고 있는, 네 겉모습을 치장하고 있는 그 단장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애굽 사람들이 치장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품을 가지고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던 그들의 단장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장품을 보면서 너희가 뭔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취장했던 그 단장품을 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뭘 바라봤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단장품을 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들, 그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다 그들이 가지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노예니까 그걸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봤겠어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바라봤겠냐고요. 여기에는 부러움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뭔가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부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향락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거 동경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거 동경하고 있잖아요. 세상 거. 왜?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없으면 힘드니까. 그 동경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 손에 잡히면 그것 갖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겠냐고요. 이들이 바라봤던 게 뭐였어요?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숭송아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 속에 내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 거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통일하게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품을 취하라고. 잠깐 사이라도. 창세기 6장 5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면 수많은 죄를 짓죠. 행동으로는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티끌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메마르잖아요. 티끌은 메말랐잖아요. 메마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까?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회개. 그렇죠. 회개가 기본이 돼야 되죠.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내가 막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내 속에 있다면 죄를 지으려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거고, 이제 회개가 바탕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남자가 연애할 때 사랑하면은 단점이 보이던가? 보인다고? 사랑을 안 했구만 그럼 사랑한 게 아니지. 그건 벌써 살아본 다음의 이야기야.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단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 모든 게 좋게만 보여요. 이 단점이 보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눈이 씌이면 단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콩깍지에 씌었어.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었다고. 여러분 단점이 이 티끌이 단점이 없겠어요? 메마른 저 티끌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자기 안에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보낸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눈에 껌깍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점만 보인다면 여러분 예수 안 보내죠. 단점만 보이는 티끌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어? 근데 그 티끌을 뭘로 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죽일까 봐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죽이니까 왜? 너희의 죄를 찾아낸다 이 말이야.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내 속에 죄를 떨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죄 짓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하면서 죄 짓고 다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하죠. 근데 온갖 죄는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온갖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내가 죄 속에 자꾸 노출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반증입니다. 사실은. 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더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사랑이 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단장품이라는 것에 딱 하나님 초점을 둬요? 세속적인 욕심하고 죄악을 내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단장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잖아요. 인도자를 잃어버린 것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그 말이에요. 자기 지도자가 없이 너희들 가라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너희들 가라 가라. 그럼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왕좌왕하잖아. 전쟁 중에 여러분 살인마이 죽으면 그 전쟁 지는 거예요. 나머지 병사들은 다 뭐예요? 오합지졸. 흩어진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때를 잘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믿음이 있을 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수. 세상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때를 잘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때를 잘 잡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고요. 돈도 그렇게 버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믿음도 그래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지금이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단장품이나 치장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장을 품으로 막 치장하고 자기를 겉모습을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믿음의 때는 지금의 때가 지금은 누구가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지만의 때다 이 말이야. 말씀의 때. 그 말씀의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
속에 있는 내 겉모습을 치장한 그 단장품을 제해할 때이지 믿음으로도 그것을 제해내야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지금 그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종말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대에도 물론 주님이 오신다고는 말은 했지만 지금은 막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곳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떤 때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는 이유가 시대의 어떤 심각성, 지금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잃어버린 심각성을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시대의 심각성을 여러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만큼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겠죠. 32절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쉈나요? 누가 벗었어요? 모세가 벗었어요. 자기들이 부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서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했고 애를 써서 다 가져본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말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몇십 년이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 때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끼게야 한 2, 30년 가지고 있으면 끝이요. 돈도요 젊었을 때 쓰는 거예요. 늙어지면 쓰고 싶어도 못 써. 돈도 먹는 것도 그래. 근데 그걸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자기 자식들 주려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이 그것을 잘 지켜가면 좋은데 지켜가는 애 없어요. 다윗이 자기 일생을 들여서 다 해놨던 걸 솔로몬이었죠. 다 까먹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다시 다 까먹어요.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쪼개지잖아. 2대 3대를 볶아. 잘하면은 1대는 어떻게 넘어갈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여러분 물려주려면 뭐 해야 돼? 신앙 물려줘. 신앙 물려주는 것이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 물려주면 천대 만대 이루는 거예요. 그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신앙 물려줘요. 돈은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 많이 드려. 하나님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 쌓여. 여러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 뭐 잡으려고 발로 쳐서 잡히면 성공한 거지.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잡냐고요? 잡고 가냐고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사하고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료를 받고, 그렇잖아요. 치료를 받고 이제 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누구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만 장관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그런 걸 구할 때냐? 지금 물질을 구할 때냐 이 말이에요. 때를 알아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어느 시기인지 잘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단장품을 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죠. 아버지 거 다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잖아요. 자기만 중심을 자기만 우뚝 섰던 거잖아요. 그러다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 차라리 일꾼으로 좀 하나 써달라고. 자식이 아니라 일꾼으로 먹여만 주면 감사하겠다. 고난을 당해봤잖아요. 주염나무 열매로 배를 줄여보고 그것도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어땠어요? 아버지께 지진 거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의 모습, 과거의 모습들이 어떤 걸까 다 알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단장품을 취하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세웠던 그 단장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근심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이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들, 내 나를 겉모습의 나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그렇죠? 겉모습의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제하는 거예요. 이게 단장품을 제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려놓다는 이야기예요. 던져버리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다, 흘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다 어떻게 내려놓아요. 흘려버리라. 그럼 여러분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에요. 인생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결국은 놓고 가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고요. 어느 부자 이야기처럼. 그렇잖아.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쉬자. 의미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티끌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단장품을 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겉모습의 모습들 제하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내 나를 감싸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송아지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단장품은 내 겉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